예,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강,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부터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7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이 등장했고,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을 따라가면서 볼 때 이들이 두 번 등장하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실 성도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다. 첫 열매들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라는 것이죠. 첫 열매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수확한다는 것이죠. 선두주자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선두주자, 주님의 선두주자가 누구였죠?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선지자였으면서 즉 구약에 속한 사람이면서 선지자였던 것이요. 그리고 주님과 동시대에 주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과 14만 4천은 영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이들은 침례인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림을 예비했다. 14만 4천 명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은 그 숫자가 만만한 숫자가 절대로 아니죠. 어떤 중소국가의 하나의 군대의 숫자를 이룰 만큼 대단한 한 군단의 두어 개 군단의 숫자를 이룰 만큼 대단한 숫자인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우리가 7장에서 봤었지만 소속이 어디에 지파들에 속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나온 존재들이었고 또 남자들이며 소년, 동정들이다. 동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14만 4천 명에 두 번째 나오는 이 14장 4절에서 나오는 사실이고, 자, 이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요. 우선 첫 열매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불가피하게 부활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활이 첫 열매들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15장 23절에서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첫 열매들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즉 이 첫 열매들이라는 언급은
교리적인 것이요. 즉 부활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4절이죠. 자, 여기서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만 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의미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문법상으로 보면 비문, 즉 그 문법이 어긋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싱귤러, 단수인 것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첫 열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복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라고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들이 수확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마태복음 27장에 특별한 사건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부활과 더불어 있었던 그 특별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의 부활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요. 27장 말미에 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 마태복음 27장 51, 53절. 여기 보시면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여기에 물론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물론 신약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인 것이요. 여러분이 기존 교회에서 어떤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면 이 앞에 절까지는 즉 그 51절까지는 쭉 설명을 해 가다가 이 52절로 53절의 이 사실은 사실 투명인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넘어갈 것이요. 설명한다 해도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몸의 그 재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요. 즉 기존 목사들은 이것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도 부활한 것이요. 몸이 참으로 살아난 것은 부활입니다. 절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부활하는 것이 절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시대의 다른 성도들은 또 죽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사로인 것이요. 나사로 말고도 유두고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많은 사례들이 있죠. 도르카도 있고, 사도들도 죽은 자들 살렸고 주님도 살리셨는데 주님이 살리시고 사도들이 살리신 그 죽은 자들은 또 죽은 것이요. 그들 중에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육신적 생명을 받아서 계속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도 없는 것이요. 사도들도 심지어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대단한 그러한 은사를 행했던 사도들조차도 죽은 것이요. 근데 이 많은 성도들은 확실히 구약 성도들이었고 그들은 다시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들이 여기에 이 53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눌러 살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살아난 구약 성도들이 계속 살았다면, 땅에 머물렀더라면 이것은 대단한 뉴스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비밀리에 휴거되거나 했다면 이것은 비밀이 되었을 것이요. 우리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감추어진 비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첫 열매들이란 말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부활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마태복음 27장으로 갔을 때 이 첫 열매들은 확실히 구약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4만 4천 명은 단순한 그런 대환란 때 나타나는 새로운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며 이들이 이 초림 때 나타났던 이 많은 성도들과 일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많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14만 4천에 국한되지는 않죠.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걸 보려면 볼 수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것이.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들이 동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동정. 왜 동정입니까? 동정은 하나님께서 씨의 순수성을 위해서 보존하신 것이죠. 씨를 보존한다. 씨를 순수하게 보존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과 잡혼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죠. 잡혼을 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숱하게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긴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났죠.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왜 생겨난 존재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또 아합 왕의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이들의 혼혈 족속을 집어넣으신 것이죠. 혼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동정들은 확실히 순수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혼혈 족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로부터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씨를 이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보존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적인 순수성을 유지시켜서 대환란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는 어딘가 있을 것이요. 이들을 통해서 어쩌면 확정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아울러서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성도들은 또 동정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에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대환란 때 죽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12지파가 가장 순수한 씨로 시작될 수 있는 근거가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마련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절부터 봐야겠죠. 지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쳐다보니 어린 양 시온산 위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다.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두 곳이 있습니다. 시온은 원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데 시온 그리고 여기 땅이 있고 땅에 시온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시온이 있는 것이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좌가 있고 여기에는 성전이 지금 없지만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격의 본체가 계신 것이요. 본체.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계셨던 곳이에요. 영원부터 여기 계셨다. 물론 이 장소 자체가 영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는데 그 영원한 지존이셨던 하나님께서 터전을 잡고 계신 것이 시온이다. 땅에 있는 시온과 하늘에 있는 시온은 닮았기도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성전이 있었을 때는 주님이 성령이 이 성전에 거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위에 계셨던 것이요. 여기서 시온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 없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라고 할 때 이것은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거기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후의 문맥을 보더라도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여전히 하늘에 머물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땅에 있다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7장과 14장 사이에 14만 4천이 휴거되었다 하는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것이로되 비밀리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비밀 휴거?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비밀리에 올라간 것이요. 그래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가 있죠. 그것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잘 나오지만 그것은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는 완전한 비밀은 아니지만 역시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환란 후 휴거만은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역사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이 휴거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이 사건 때문에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왔던 것이고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단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자, 여기는 주님께서 마치 재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표현이 일단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재림 또는 공개적인 환란 후 휴거와는 달리 이 14만 4천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간 것이요.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그냥 비밀리에 올라간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휴거되었다는 언급이 없죠. 마태복음 27장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중 누구도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그 후일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땅에 계속 살지 않았던 것만은 거의 명백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올라간 것이에요. 14만 4천도 유사하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2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큰 천둥 소리가 같더라.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나라. 하늘에는 찬양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스스로도 하프를 연주하는 연주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프라는 것이요. 현악기, 하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악기가 있죠. 북이죠, 북. 그래서 그 토펫이라는 장소도 이 북을 친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요. 우상들을 섬길 때 주로 북을 치죠. 이 절에서도 이 행사를 지낼 때 북을 치고 이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이 오세아니아나 이런 데서도 그 시인종들이 북을 치죠. 부두교 주술할 때도 북을 치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메탈 악기는 사탄의 그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혼적인, 육적인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영적인 부분을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영적인 감성을 일깨우는 것이 하프다. 3절에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걸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에는 없다. 새 노래,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새 노래와 새 노래 같은 것은 다르다고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 같은 것은 확실히 보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보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속을 받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받았는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요.
구약 성도들도 결국에 그들이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이 보혈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하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 성도들도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각각의 차이점은 보혈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었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어린 양에 대한 예표는 되었지만 이들은 모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럼 크리스찬들은 보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실제이고 유일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적용이 된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환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제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영의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다닌다 해도 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를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 봉사,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나 목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쳤지. 이 시대보다는 깨어 있어서 많이 가르쳤지만은 전파했지만 그래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의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크리스찬들이 명목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구약 시대도 그랬었고 거듭남과 상관없다. 거듭남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혈을 신뢰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은 두 가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 육신을 정결케 했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에 쭉 보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장에 보면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 즉 그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짐승들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했었다는 것입니다. 피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을 사른 그 암송아지 그 제도, 그 제를 바르거나 이럴 때 그것이 육체를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거보다 더 나은데 사람이 그 양심까지 정결케 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요. 그것은 즉 그 보혈이 육체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육체도 정결케 한다. 육체도 정결을 가져온다. 환난 시대에는 물론 양심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성이 상실될 적에, 즉 그 표를 받거나 형상에 절하거나 형상 숭배를 하거나 그 종교적인 음행에 동참하게 될 때 육체가 저주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과 구원이 상관은 없죠.
육체가 뭐 병에 걸리든지, 육체가 에이즈에 걸리든지, 아니면 뭐 육체가 불구이든지, 어쨌든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거듭남이 없는 시대에서는, 즉 구약 시대 육체와 혼이 붙어있던 그 시대나 혹은 대환란 시대에 육체와 혼이 붙어있는 시대나, 그때는 육체도 같이 정결해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14만 4천 명이 그래서 괜히 무단하게 동정인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이 있는 말인 것이요. 그냥 심심해서 동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정은 이들의 구원과 유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 성도들에게는 보혈이 육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구원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과 영에도 적용되지만 육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그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존하고 그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인데, 육체적인 구속을 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 이제 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였냐? 5장에서 새 노래를 불렀었죠. 5장 9절에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노래를 불렀고,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은 언급되기도 전입니다. 5장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곧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이들은 환란 시대에 나타날 어떤 성도들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란 성도들의 전부라거나 혹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4절에서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았고 동정들이다 했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중간에 끊기는 그렇고 지우개를 저기다 놔둬서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찾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자, 그래서 동정들이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죠. 동정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한테도 쓸 수 있고 여자한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동정남 혹은 동정여라고 하죠.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경우이고, 여자는 처녀라고 하죠. 남자는 그 동정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여기서는 동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동정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하기를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남자들인 것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즉 동정녀였었죠. 그러나 뭐 헬라어라든지 영어에서 그 본디 표현은 똑같은 것이요. 영어에서도 버진이고 동정남도 버진인 것이요. 성별에 따라서 버진 맨이라든지 우먼이라든지 하진 않고 그냥 버진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라는 뜻은 분명히 결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결혼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남자를 혹은 여자를 알지 못한다.
그 뜻에서 동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뜻으로 영해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무나한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동정이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곧 동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헌신, 성별, 뭐라고 해야 될까? 수도사 같은, 아니요, 수도사는 진짜 동정이고, 성별되었다. 그쯤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사는 사람들, 맨날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눌러 사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 기도원의 집회, 은사주의, 그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은 자기들이 이거라고 주장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 동정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믿음이 순수해도 그들이 육체적인 동정은 아닐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결혼을 권하고 있죠. 목회자의 조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인 것이요. 결혼이 자연스러운 것이되 이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동정으로 예비가 되었던 것이고, 그 메시아 탄생이 성취된 후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졌죠. 그 동정남, 여기서 이 14만 4천의 벌진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평생 동정남이라고 여기서 딱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요. 이들은 마치 나실인이 그 기간을 두고 성별하는 것이죠. 나실인, 평생 나실인도 있고 기간제 나실인도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평생 나실인. 그러니까 이 나실인 규례, 포도를 접하지 말라든지 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든지 이런 규정을 평생 지켜야 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서원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어느 쪽이다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평생 동정남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들이 환란 때 나타나서 또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킬 때까지는 무조건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한 그대로 그 숫자에서 단 한 명도 가망이 없이 14만 4천 명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요. 즉 이들은 한 명도 구원을 놓친 사람이 없습니다. 100%를 기록한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성을 지키건 아니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건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면 목적지인 하늘에는 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14만 4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단하게 이 시대 그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묘사된 계시록에 따로 묘사된 것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겪고서 올라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계시록 2장에서 약간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두아티라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22절에서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전 3년 반에 등장했을 때 두아티라의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가 활동하고 어쩌면 창녀교회 카톨릭과 상관이 될 텐데 그 자칭 여선지자 때문에 음행으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 이 14만 4천 명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이들은 어린 양이 가면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따르는 자는 따르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 열매들인 것이죠.
속한 자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들이 예수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7장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난 첫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요. 부활의 첫 열매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요. 네. 실제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예, 입에 교활함이 없다. 교활함. 자,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교활함이 없다. 이들은 육체적인 순수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혀를 간수했다는 것입니다. 혀를 지켰다. 순수한 혀.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혀가 더럽혀지는 것은 점점 이 시대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어른들이 하는 똑같은 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가 제대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그러한 그 잘못된 가정일수록 욕을 빨리 배우게 되어 있죠. 예. 물론 그것이 세상의 더러움에 빨리 물드는 첩경이기도 합니다만, 예,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다를 것 같지만 저는 다르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이 14만 4천은 혀를 지켰다는 것이요. 마치 진공관 속이나 어떤 진공 상태 속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요. 이 시대에 속하지 않았다.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지금이 대환란에 그렇게 멀지는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살고 있는데, 만일 이 14만 4천 명이 현재 태어나서 자연 출생해서 현재 살고 있다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그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대략 한 10살 정도의 아이들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 이미 태어났거나 자라고 있거나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그런 구별된 무리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없고, 또 지파들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속들이 불분명하고, 계보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벼랑 가운데서 딱 불러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분명히 이미 첫 열매들로서 하나님께서 초림 때 불렀던 자들인 것이요. 그들이 그 몸으로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가 있고, 그들이 그 몸째로 내려올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동정들일 것이고, 그 동정들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첫 열매들이라고 불리고, 그것은 크리스찬들이나 다른 환란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부분인 것입니다. 6절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나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에 대한 주제, 또 이것도 설명하려면 무척 길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게 설명할 만큼 우리가 심도 있는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단순하죠. 영원한 복음이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 굿 뉴스인 것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나쁜 소식을 가져왔죠. 그거는 배드 뉴스, 복음이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것은 굿 뉴스죠.
이거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굿뉴스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굿뉴스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everlasting,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는 것이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피조세계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뭐 미물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은 해당이 되는 것이요. 반역한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물리적인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이걸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우리가 이걸 크리스찬들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모션이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그 감정인 것이에요. 감정적 차원에서 나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워한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면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두려워하는 건 마귀도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응이 어떤 것이냐?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는 행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에 이 복음 말고 왕국 복음이 또 전파되는데, 왕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겠지만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같은 곳에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왕국 복음은 어떻게 행위가 들어갑니다. 행위, 선한 행위,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하는 그런 식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세리 누구죠? 사케오에게 오셨을 때 그 사케오가 주님께 내가 불의하게 번 것이 있으면 다 갚겠나이다. 이런 것도 행위인 것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불의한 자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너 착취하지 말라고 한 것도 행위를 요구한 것이죠. 이 왕복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 즉 환란 시대의 복음인 이 영원한 복음에는 특별히 행위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찬양을 돌리라, 입으로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겠죠. 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구원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저 공짜로 무료로 선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은혜인 것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값없이 주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에 적용시킬 때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받고 값없이 보장받는 것이요. 값없이 영원히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는 것은 어떤 보혈이 언급되진 않았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 사람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사람을 봐주시겠다는 것이요.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주시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 이때 즉 사탄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 신 사탄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 앤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 이게 환란 시대에 너희를 구원시켜줄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안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이 자체로 우리가 보장을 받았죠. 네. 이 상태에서 하늘까지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예, 결국에는 사람 쪽의 이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은혜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받았으면 우리가 의지를 바꿔서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선택, 사람의 주관에 달려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태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환란 시대에 구원을 받는 일반적인 조건이다. 8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몽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큰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나왔었지만 여기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무너진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성은 환란이 끝날 그럴 무렵에 재림보다 좀 앞서서 아마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도성은 사탄이 사용했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 도성을 통해서 민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벌거벗기고 미혹시키고 했던 그러한 사탄의 도구였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 그걸 멸망시켜버린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요. 사탄이 이 도성을 치고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있고 또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그 소돔의 포도주, 고모라의 들에서 나는 포도주라고 언급된 이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모적품 기독교가 사용하는 포도주가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그 의식에 사용하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뭔 대단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여기서 계시록에서도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진노의 포도주. 자, 어쨌든 술입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죠. 양심을 마비시키고 화인 맞게 하고 범죄의 원천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들, 술로 인한 범죄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양심을 박탈하고 가정폭력, 이런 것, 불화 이런 것들을 유발하죠. 음행을 조장하죠.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술을 경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술은 안 좋은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망가뜨린 것은 말한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 성도들의 타락. 여기에 걸려든 이 포도주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다가 결국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함이죠, 함. 그리고 의인이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가 소돔에 있을 때 이걸 마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소알에 거하다가 다시 동굴로 가서 살았었죠. 이게 두 딸과 음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타락시켰고 이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었고 롯도 의인이었고 노아를 벌거벗기고 두 딸과 음행하게 시킨 근친상과 음행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는 것이요. 위스키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술이 가장 유서 깊은 주류가 술이 바로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독주는 아니지만 이 술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멸망의 도구인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자체가 무엇이죠? 선악과 관련이 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이었긴 하지만 자, 이것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이 지옥에 갔죠. 이것은 사람을 좀 영적인 감각을 고조시킨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에서는 술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신탁을 받을 수 있고 또 철학자들 또 종교인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왜 술을 마십니까? 또 신부들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포도주를 대체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자, 새 포도주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때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방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조롱하는 말을 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새 포도주 즉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자, 사도행전 2장 13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자, 성령은 일반적인 포도주나 술에 취하는 것 같은 작용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 깨어있게 하는 것이요. 영어에서는 사버라고 하죠. 술은 우리의 잠시 감각을 깨워주는 것 같지만 잠들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가 잠자는 자들과 함께 자지 말라고 하면서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잔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자 5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7절에서 중요한 말씀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이 사탄이 주는 것 그것에 취한 것이지 성령에 취한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요. 그 사실이 계시록 3장에 증거가 되어 있죠. 계시록 3장에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 18절에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벌거벗음은 무엇과 관련이 되죠?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이 사탄의 소돔의 포도주 롯을 벌거벗게 하는 그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시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런 깨어있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마귀가 주는 것을 마신 것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실제적으로 캐톨릭에 속하면 발효된 것을 마시기도 하죠. 그럼 우선순위는 어쨌든 영적으로 이것을 마셔버렸다는 것입니다. 학체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신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100% 여기에 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9절에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지금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정죄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짐승의 표 또 우상 그 형상에 절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취한다. 포도주에 취한다. 물론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캐톨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진례교, 성공회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모든 교단들, 교파들 무엇을 나눠 마시고 있죠? 그들이 실제로 그 주의 만찬 때 발효된 것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 이상으로 그들은 캐톨릭의 교리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종교 통합인 것이요. 종교 통합. 여러분이 이 종교들이 또 기독교 교단들이 통합하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할까요? 이들은 미사를 드릴 것이요. 미사가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식인, 엔드, 흡혈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라는 인간의 살과 피가 사람들의 위장을 채워준다는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죠. 상징은 아니고 이게 어떤 사기적으로 하죠. 사기술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채 하는 것이죠. 살과 피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없는데 그냥 과자, 쿠키하고 그 발효된 포도주일 뿐인데 그들은 이게 이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죠. 근데 나중엔 진짜로 이게 바뀌는 것이죠. 진짜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살과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형상에 절하는 자들이 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형상 숭배를 한 자들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요. 그 행위가 이 사탄의 미사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진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도 예수님과 같은 그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웠던 것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것이요.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양심도 어기고 또 인간적인 순리도 어기고 도덕도 양심도 법도 다 어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요. 왜 여호와 증인들이 왜 군대를 안 가죠? 여호와 증인들이 왜 수혈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 미사를 왜 그런 이상한 것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걸 마시게 되면 진짜 유대인을 잡아서 먹게 되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인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대환란 시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에 또 이런 표를 받거나 이런 형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 이세벨이 상징하듯이 거기 음행을 하고 종교적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배척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그들은 실족하고 10절 11절에서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분명히 또 강조한 말씀이 있죠. 그 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재림을 말씀하는데 바로 본문 14장 10절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이 나타날 때 이러한 가증한 짓들을 행한 자들은 그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못이 있고 그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두 가지 방면으로 구원의 조건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1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그 크리스찬이나 그런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그런 증거만이 아니라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또 별개로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즉 계명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계명은 모세의 그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요,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 사도시대는 할례파가 있었죠. 물론 그 할례파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 사도 바울 자신도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지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는 것이요. 율법 준수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진 그 시대에 쓰여진 서신서들이 야고보서와 또 히브리서 앞부분인 것이요. 히브리서 중반까지가 이 시대에 쓰여졌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거기는 율법, 즉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AD 60년 이런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복음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 시대를 과도기라고, 과도적 시기, 과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때 율법이 물론 그 구원의 조건에서는 탈락됐지만은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환란 시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과도기가 될 것이요. 과도기적인 시기, 환란기. 환란 시대는 단 7년에 그치죠. 7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이 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요. 교회 시대 2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지만 이 시기만큼은 환란 시대만큼은 그거를 적용 안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2000년 동안 했으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올바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런 시대를 안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바로 붙어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교회 시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그런 사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주신 것에 더 감사하면 감사했지 이 시대 이렇게 대환란 시대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계속 좀 길었기 때문에 14장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좀 가다 끊어야죠.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시니라.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내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자, 환란 시대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큰 바벨론 무너졌도다 이것도 마지막에 있을 사건인데 이 13절로 이하에 있는 이 사건도 거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인 것이요. 굳이 말하자면 한 환란이 끝나기 한 몇 개월 전에 있을 그러한 마지막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이제부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시대 순교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한 것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뒤로 쭉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계속 순교를 하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살았건 믿음 안에서 살았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았건 죽을 때는 주 안에서 죽겠죠.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즉 주님 안에 잠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환란 시대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본문에 말씀했다시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견딤으로써 지킴으로써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행위가 전혀 상관없지만 환란 시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애써야 되는 것이요. 죽을 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는 실로 그들이 자기들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행위는 보상에 대해서 그들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그 특권을 가져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래서 중간에도 건너뛰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계시록 20장 4절 이 말씀이 환난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요. 여기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과 함께 통치하지만 20장 4절에서는 환난 시대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한 것이요. 여기 본문 14장 13절에서도 그 사람들, 환난 시대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또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즉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쳐다보니 흰 구름이라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이거는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구름들과 함께 또는 구름을 타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구름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나타나실 때도 그렇게 되고 성령의 임재도 구름을 수반하고, 우리가 멀리 보자면은 시내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에도 모세와 백성들 앞에 구름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그 일반적인 구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특별한 그 하늘의 구름인 것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고, 구름과 무지개가 보통 같이 나타납니다. 구름, 무지개. 그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뭐 번개와 천둥이 같이 수반되었었죠.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현현, 성부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데, 성령보다는 주로 성부 혹은 성자죠. 성부 또는 와 성자가 나타나실 때 구름이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14장에서는 분명히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신 분이 인자라고 Son of Man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인 것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더라. 이 땅에 나타나셨더라는 것이요. 근데 이분이 구름을 타고 이게 땅에 가령 올리브산에 내려오셨다 이런 말은 여기 없죠. 단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낫질을 한다. 낫이라는 것은 추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그 육신적인 생명을 그런 끝내는 그런 그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 그림들에 보면 이 서양식 저승사자들은 이 낫을 들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와 관련된 의미. 심판의 도구 역할도 하고, 그 18절에서 보면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을 거두라. 이것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이고 여기서는 하늘로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다. 18절에서는 저승사자 같이 이것들을 심판의 그런 그 포도주 틀로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다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자, 이것은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휴거되는 환란절 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록 14장이 오기 훨씬 전에, 즉 계시록 3장에서 4장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4장 1절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벌써 하늘로 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나중에 이 14장에 가서 하늘로 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다. 그 환란 성도들은 어디에도 나오죠? 7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들에서 나온 그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7장 9절에 올라간 사람들이 즉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여기서는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인자이신 분이 오셔서 추수하시는 것이요,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휴거에 대한 말씀들을 그 대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 그 구름 가운데 끌려 올라간다. 잠깐 그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라고 했지만 이것이 구름을 타고 여기서 오신 그 구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흰 구름이라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이 그 조그만 구름을 말하는 것이죠. 조그만 구름. 손오공이 타는 구름을 뭐라 하죠? 근두운이라고 하죠. 조그만 구름인 것이요. 한 사람이 탈 만한 그런 구름인 것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타고 가는 구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건 조그만 구름이에요. 조그만 구름이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할 때 이 구름은 훨씬 큰 걸 말하는 것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주님께서 환난 전에 오실 때 이 지구를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렇게 두껍게 덮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비구름처럼. 그러나 구름이 쫙 깔리면 그 구름 속으로 전 세계에 그 죽었던 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위에 계시겠죠. 근데 대환란 끝에 휴거시키러 오실 때는 그 휴거되는 성도들은 이런 조그마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것이요. 주님이 여기 있다 하고 사람들이 밑에서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을 딱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될 때 이때는 그냥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주님을 실제 볼지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 계신 주님을 딱 볼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우리 크리스찬이 휴거되는 상황과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환란 후 휴거 17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떤 천사가 아마겟돈 전쟁에 그 소집된 군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포도즙 틀,
포도즙 틀은 이 아마겟돈 그곳을 말합니다. 아마겟돈이 포도즙 틀이다. 진노의 포도즙 틀. 자,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포도 알갱이들은 진노의 포도주와 관련 있는 그런 썩은 그런 부패된 것들, 발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더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를 따라서 피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군대가 2억의 군대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 사실이 나왔었죠. 계시록 9장 9장 16절에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드러내라. 기병대들만 2억이고 다른 군대들이 더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병대들은 나중에 끝에 몰려오는 자들이고 기존의 군대들도 더 있는 것입니다. 2억 플러스 알파,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땅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고삐까지 한 1m가 넘는, 그렇죠. 아무리 말이 키가 작아도 말고삐까지 1m 플러스 1.5m, 1.5m까지 될까? 1.2m 뭐 이렇게 되겠죠. 피가 이렇게 높이로 흐르기 위해서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전쟁에서도 한꺼번에 2억 명이 학살당해서 이런 피가 흐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참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뭐 참혹한 전쟁들 많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전쟁, 또 뭐 그 외에 뭐 보불 전쟁, 그리고 남북 전쟁, 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라크 전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한 번에 그 땅에 1.2m의 피 강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이런 전쟁이 예비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한꺼번에 악인들을 여기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인 것이요. 근데 이 전쟁은 하루 만에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도성 밖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즉 도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구원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지켜주시면서 그 군대는 도성 밖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여기서 마쳤고, 하여간 그 환란 성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주제를 다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든지 간에 그런 데서 더 말을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소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